오늘 밝게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도신경을 오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도리나셋이나 이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예언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진리를 밝혀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가 되어집니다. 도리나셋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먼저 하는 사람이 항상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먼저 하는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언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해 주는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는 것은요,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더 탁월하게, 더 연구를 많이 하고 더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말을 마무리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교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정확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요, 그 더 탁월한 부분들, 더 분명한 해석을 듣고 또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연장자로 해가지고 또 교회 가면 내가 담임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 고집하고 주장하고 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은 더 좋은 말씀의 해석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지만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더 탁월하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 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건물이 좀 엉망이 됐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목회자가 건축에 대해서 뭐 저도 그러지만 아는 바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건물을 설계하는 그 전문가, 또 건물을 짓는 전문가에 비해서는요, 아는 것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약간 좀 이제 이상한 좀 이 병이 있는데 모든 걸 다 관여하고 싶어 하시고, 여기에도 관여하고, 뭐 교회 김장할 때도 뭐너라 관여하고, 또 교회 뭐 할 때도 관여하고, 교회 건축할 때도 교회 건물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 설계대면인데도 자꾸 이제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건물들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모르면 설계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마음에 들면 그대로 하고 당신들이 잘 시공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예배당이 더 커야 돼, 기도실이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야 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한 건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면 그 부분에서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모른다라고 하고 더 탁월한 사람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 방송에서 우리 오은영 박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혼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상담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상담해 주는 사람으로 오은영 박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에 오은영 박사가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이 진행을 하다가 오은영 박사의 전문적인 견해를 들을 필요가 있을 때 마이크를 넘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를 밝히면 그 상담 받으러 온 사람에게도 유익하고요, 듣는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가 있으면 나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그 계시를 말하게 하는 것, 이런 말씀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이 땅 가운데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완벽하게 이 계시된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요, 그 말씀을 또 연구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점점 더 풍성하게 또 만들어가고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과 육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영혼과 육체로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 철학처럼 이분설이 아니라 성경이 바라보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명히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은 영육 일원체, 영육이 하나로 그렇게 묶여 있다, 영육 일원체론을
지금은 우리가 주장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인 관점이죠. 예전엔 3분설, 2분설, 지금은 또 2분설이지만 영육 이론체로를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요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밝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많이 연구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더욱더 풍성하고 더 정확하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배울 때는 3분설이었는데 이것이 맞아.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계시가 좀 더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더 온전하게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해야지 내가 옛날에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옛날에 배운 것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얽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우리 신학생들이요. 이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냐면 이제 막 교수로 임용되어서 가르치기 시작한 그런 교수님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한 그런 분들이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대가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그 깊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교수님들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새로운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들이 옛날에 박사학위 받았을 때 본인들이 했던 그 내용을 10년, 20년, 30년 계속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좀 과거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새로운 교수님들은요, 이제 막 새롭게 더 발전된 계시의 그 내용들을 배우고 와서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깊이 있는 교수님보다 좀 깊이는 얕아도 새로 오신 또 계시가 좀 더 분명하게 밝혀진 그런 교수님들의 강의를 많이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 말씀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면 내가 옛날의 말씀, 옛날의 계시, 그 옛날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그 계시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새로운 젊은 교수가 있으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그분으로 하여금 그 새로운 것을 가르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별히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이 계시의 점진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배웠던 것들, 내가 옛날에 알고 있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맞았지만 지금은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계시가 밝아진 거죠. 좀 더 말씀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계시는 여기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비밀을 파헤치는 겁니다.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나가야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증거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그 교회를 흩어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그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냐? 과거에는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밝게 해석하시고 알려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생각에 묶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계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오직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계시가 또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건 아니냐, 계시가 더 점진적으로 발전했는데도 예전에 모여서 예전의 모습을 주장하고, 나는 이렇게 자랐어, 나는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돼. 내가 옛날에 배워왔고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전 교회에서 내가 섬겼던 그 모습, 아 그래 교회가 이랬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거를 두게 되어지면 전통에 근거한 그런 신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야죠. 그 말씀을 근거하고 그 말씀의 계시 연설을 받은 자들, 예언의 연설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더 밝게 해석을 하고 밝게 적용하면, 그 적용된 말씀, 더 밝아진 말씀에 내 신앙을 맞춰가는 겁니다. 내가 배워왔고 내가 알고 있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분명한 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의 교회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해야 돼요. 내가 왔던 것을, 아 그래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알아왔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정말 더 온전한 뜻이다 라고 알고요,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교회가 늘 개혁적인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말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늘 다 한다고, 내가 다 옳다고 주장하고요,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분야에 대해서, 그것이 말씀이건 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봉사원신의 분야이건, 누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인가, 그것을 알아보고요, 그 사람에게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을 통하여서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권위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 대형교회가 더욱더 진리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또 드러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요, 무엇을 하건 옛 전통을 주장을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뜻이 무엇인가 알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이 대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예언의 연설을 가지고서 더 말씀을 연구하고 더 계시를 밝혀서 밝혀진 계시의 말씀으로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인의 집사님 위하여서도 온전히 회복되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조수록 전도사님과 서문재 안수 집사님, 또 주님에게 방선 사모님께서 후유증과 전이집을 발생하지 않고요,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체력도 회복되어서 교회 가정을 잘 섬기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과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와 질병에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또한 불러가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걷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